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형통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인간관계와 관련된 메시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문제만큼 어려운 것도 없죠. 그래서인지 잠언의 여러 가르침 중에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가르침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내 주위에 온다. 그런 가르침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사람들을 잘 살펴라. 겸손한 태도로 그들과 연합하라. 이런 가르침들이 꽤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무리로부터 갈라질 수가 없지요. 자기가 속한 그 사회와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 소욕만 따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 것을 존중하면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는 게 문제죠. 이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갈라져 나옵니다. 왜요? 자기 소욕을 따르고 자기의 의사만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임을 가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 모임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10명이 모이면 한두 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모임의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깨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이런 소수의 악한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모임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 악한 자, 부끄러운 것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멸시와 능욕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모임 전체가 다 미련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 또는 악한 자가 그 모임의 소수라도 들어있으면 그 모임이 참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런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결국은 이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은 자기 주위에 선한 사람들을 둘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자기만 높이려고 하다가 자기 소욕만 따르다가 파멸에 이르고 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위의 의로운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은 사람을 사귈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사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명철한 사람인가 하면 그 말이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자기 의견만 계속 내세우고 자기 이익만 계속 추구하는 자는 명철한 사람일 수가 없고,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 깊은 물과 같고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 정말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고 계속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지혜의 샘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남의 말하는 게 참 재밌어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면 그게 참 재밌어 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키득거리면서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은 데로 참 소화가 잘 된다 그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 가문이 망하는 자의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말이 깊은 물과 같이 그 깊이가 매우 깊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고 내 마음속에서 지혜의 샘이 솟구쳐 올라야 주위에 또한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붙겠죠. 또한 나는 언제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명철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서 그들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저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처럼 모여가지고 남 험담하는 거나 하고 있고 가십거리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혹시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절대로 악인을 두둔해서는 안 되고 의인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의인의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인을 두둔하는 행위는 결코 지혜로운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물을 자신의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교만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교만해가지고 나 이만하면은 흔들림이 없어, 내가 이만큼 재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되면 그 교만한 마음이 멸망의 선봉이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교만해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인간관계 문제와 연결돼서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절대로 교만한 태도를 갖지 않고 늘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존귀한 자로 여겨지고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약해 보면요. 겸손하게 다른 일을
인정하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인간관계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해서 내가 재물이 많아, 나 지위가 높아,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자만하게 되면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친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겸손하게 지혜로운 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혜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겸손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주위에 지혜로운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지혜롭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을 내 주위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교제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지혜롭고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또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지혜로운 자들의 모임이라 저들에게서 지혜를 얻으면 참으로 삶이 형통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교회의 말을 따르고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시간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지혜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주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